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의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직 주만 찬양하며 주를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교회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가정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감사의 왕입니다. 하나님 불림받은 귀한 성도들이 잘 주님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챙겨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님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모습 주 앞에 드리는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옵시고 그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달콤한 그 유혹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성도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 시간 주님 것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사 진정 주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소망과 간절함과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이 집 가운데 있는 모든 찬양 주께 인도해 주시옵시고 진정 주를 향한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께서 순간순간 부딪히며 하나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주시옵소서. 시간 저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주시옵시고 오직 주여 주를 향한 모든 순간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 주여 함께 놓는 것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저희 함께 있는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 두 손 잡아주시며 나아가기도 모든 것들 동안 인정을 쓰는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며 기쁨이 그 기쁨이 모든 것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진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주께 세우신 귀한 교회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 안에 와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자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일이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를 사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드린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에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맑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이리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백성 새 한 주 시작하며 그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의 발자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쫓아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간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뒤를 돌아보고 주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발자취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회개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깨달아가매 진정한 성도의 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선포됩니다. 이 말씀 저희들 삶의 표대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며 어떻게 화합해야 하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순히
선포돼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 생활을 짚어보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참 모습을 살고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 역사하시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곱씹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역과 합하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음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되 만약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헤어날 이겨낼 방법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돕는 귀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만나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하는 일에서도 그 어떤 인력에도 부족함 없이 그 사역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음교회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수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번 주에는요, 제가 이제 노예를 다녀왔어요. 노예를 가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가 가진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면은 아직은 제가 막내 그룹에 속해 있어요. 아직은 40대 중반이 돼서도 목사님들 틈에 들어가면은 한참 막내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제가 처음 전도사 부임했던 교회 목사님도 목회를 하고 계시고, 이번에 그 자리에 나오셔서도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해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이랑 이렇게 예배 사역을 같이 하고 있으면 제일 힘든 게 이제 정체성, 내가 목회자인지 일하는 사람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보다 더 많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가는 사람인지 여러모로 아마 헷갈리고 힘드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보며 묵상하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되찾아와야 되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혀진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지 한번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사역, 기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셨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쫓아오죠. 추종하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각기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상, 철학적인 부분을 배우기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왕의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강력한 국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각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 즉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며 기대해 오던 거죠. 심지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즉 누가 예수님 앞에서 더 높은 사람이냐, 이런 논쟁까지도 있었어요. 본문 1절에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으로 되어질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농공행상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쟁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른 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장의 말씀을 통해 잃은 양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은 양의 중심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타인을 다시 죄로 이끌어가거나 혹은 어떤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잃은 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사하여 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잃은 양을 찾고 그를 용서해서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 사함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바로 회개를 되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를 되찾아야 된다. 보통 회개하자 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광범위한 회개보다도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6절부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는 보통 이른 양이라고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양을 뜻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 품 밖에 있지 않은 품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이른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작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실족하게 되어서 현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고 본문에서 이른 양은 예수님께서 좁은 의미를 지칭하며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실족하게 되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살고 있는 사람과 특히나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선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이미 축복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을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이 바로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른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한나의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이른 양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며 마치 자신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을 정죄하고, 그 정죄하며 그 정죄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 죽이고 있고, 이방인들, 자기네 핏줄을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뭐 벌레 보듯 하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누군가를 힘들게 한다면 단순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욕먹게 돼요. 예를 들면은 장로님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좀 안 좋은 방법을 택해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우, 저것도 장로라고. 당장 이 말 나와요. 저도 목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실수하게 되면 저것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 당장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은 단순히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교회 출석을 안 해요. 교회를 이제 뭐 보듯이 벌레 보듯이 오히려 경멸하며 쳐다보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말 마상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상처, 마상 줄임말. 요즘 줄임말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마상을 입혔다면,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은 그건 단순히 나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더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번역 성경에는 실족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짓게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발을 잘못 디디게 하거나 행동을 잘못하게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거나 멸망으로 이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6절 말씀 볼게요.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실족하게 하는 죄는 결국 8절에 나오는 대로 영원한 불에 빠질 죄라고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이거 진짜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죄 짓는 것, 잘못하는 것, 큰 범죄, 살인하고 막 이런 거는 정말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사기를 친다든가, 뭐 가볍게는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근데 더 중요한 거,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큰 죄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 누군가를 배려하고 관심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연 설명하자면 우리 가족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주는 게 가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족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조금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가족을 상처 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고? 우리는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이것을 죄라고 명시하면서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이 죄를 잘라내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통해 과거의 죄를 버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죠. 당장 가족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마음의 상처를 핥히고 헐뜯으며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뭐 회사나 뭐 교회라 이거 일단은 그걸 넘어서서 일단 우리 이 가장 작은 공동체 가족 안에서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누군가를 항상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 볼게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것. 인간은 무조건 죄인이야. 가족에서 이런 상황이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회개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엎드린 것을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회개를 넘어서서 그 사람 앞에 용기를 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누군가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은 그걸 내가 인지를 했다면 미안해, 내가 잘못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정말 큰 용기예요 이거. 자녀가 부모님한테,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이 말 하는 게 정말 싫었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부부간에는 더 하고. 그냥 우리 대부분 부부싸움 하고 나면 어물쩍 넘어가서 끝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안 그러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투고 나서 시간 지나서 어물쩍 넘어가잖아요. 뭐 이런 말 있죠, 우리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니에요. 그래도 칼은 칼이에요. 상처 있고 흉도 지고요. 어렵고 힘들어요. 우리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하면 살자고요. 단순히 주여 나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뚝뚝 흘고 나서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섰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화를 내고 마음 아프겠다면은 손 내밀고 먼저 괜찮아, 미안해,
그때는 내 감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 제가 뭐 상담사나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뭐 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뭐 말하는 화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여튼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네가 회개했으면 다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많이 해요. 예전 목회자들이 정말 많이 듣는 욕 중에 하나예요. 뭐 성적 비위를 잘못하고 금전적으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뭐 감옥에 간 목사들, 뭐 재판을 받았던 목사들 생각보다 좀 있어요. 이런 양반들이 자 회개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냐고요. 자신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 절차가 없으면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회개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간과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등한시한 채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 이거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공동체 같이 살아가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서로의 신뢰가 생기지 않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 모양을 꼴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는 예배드리는 어떤 종교적 장소로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 이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듣는 길을 우리 되찾아와야 돼요. 듣는 길을 되찾아와야 돼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는 율법적, 도덕적 죄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아니에요. 나라는 것을 한정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사본에는 나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도 범죄의 대상이 나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다, 어떻게 하라고 타일러 얘기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권고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일이 아니라 단지 너와 나와 둘 사이에 있던 일에 대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권고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즉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라는 거예요. 뭐 너 잘못했어, 뭐 지적질한 제3자로서 그 자리에 가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뭐 가르마 타주면서 네가 잘했고 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둘 사이에 있던 일 권고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앞서서 내 잘못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 내가 이건 잘못한 거 맞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는 권고. 그런데 말이야, 너도 이 정도는 나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권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고는 세 차례나 말씀하십니다. 먼저 단둘이 얘기할 것, 그리고 그가 잘못하고 있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한두 명 혹은 한 명 혹은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는 교회 앞에 말해서 교회가 권고하도록 하고, 마지막 그것도 안 들으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범죄해서 제외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이 이게 쉬운가요? 서로 화해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딱 절교해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손절해버리잖아요. 사람 관계도. 안 만나면 돼. 나 너랑 관계 안 하면 돼. 나 너랑 얼굴도 안 보면 돼. 뭘 너하고 말 섞을 일이 뭐가 있어.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확하게 서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것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 그건 감정적으로 상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자, 목사님 이리 잠깐 와봐요. 우리 둘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좀 얘기해. 전사님 일로 와요. 전사님이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난 도대체 내 얘기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중간에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불려가서 이렇게 해주고 하겠죠. 그마저도 말을 안 듣면 교회 앞에 공고를 해야겠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서 사라진 게 징계가 사라졌어요. 교회가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이 교회 떠날까봐. 그 사람 입장은 그래요. 내가 다닐 교회 이 교회밖에 없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교회 옮겨 다녀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권고의 개념이 우리 교회에서 설 자리를 잊어버렸어요. 없어진 거예요. 둘 사이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뭐라 그래 주변에서? 참아, 인내해, 참아. 이런 조언 듣게 되죠. 혹은 참아, 다 사람 똑같아 이렇게 하는 말 보고 뭐라고요? 위로라고도 합니다. 에휴. 참 우리나라 문화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참어린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좀 한국 문화적인 배경이 좀 진하게 작동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이 무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워져야 해요. 저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이 징계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권사님하고 권사님 둘이 막 싸우니까 목사님 나서 징계를 딱 해요. 대표기도 권사님 대표기도 금지 1년 동안, 권사님 1년 동안 성가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사과하고 서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1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징계를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버리죠? 다른 교회 가버려요. 여기만 교회 하나님 어디나 있어. 이 교회만 하나님 있나? 저쪽 교회 가도 하나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징계 개념이 사라지면서 너무나 물러졌죠. 상처 안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상처를 주는데요. 우리는 진짜 이거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질서가 해야 관계도 회복되고요. 회복이 되어져요. 자, 우리 생각 하나 더 해볼게요. 권고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바로 그 권고를 듣는 귀예요. 듣는 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권고를 듣는다면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형제를 얻을 것이다. 즉 서로 권고하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귀가 없다면은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엄청난 형벌을 나르셨어요. 듣는 귀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우리는 과연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있는 인간관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듣는 귀를 지금의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목사도 이 귀를 잃어버렸고 성도도 이 귀를 잃어버렸어요.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넘어서 깨닫고 나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죠. 누군가를 상처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권면을 해준다면 그냥 고깝게 듣기보다는 오히려 연자맷돌을 치지 않게 해주면 오히려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더 큰 사람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라를 보면서 이게 나라냐. 벌써 이런 대통령이 2번째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냐. 구약의 성전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 피값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드린 종교생활하는 그 공간을 제공해주는 장소. 물론 자주 섞인 말이긴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 모습 너무나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이익 집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보다 이웃을 사랑한 것보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받을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마치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며 아주 이기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겸손하게 듣는 기는 사라지고요.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이 사랑과 관심도 사라지고요. 오직 교회에서 자신의 주장만이 우뚝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겸손하게 듣는 길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용서를 찾는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끝없는 죄에 대한 사람을 얻은 자죠.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을 죄를 품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줘요. 베드로의 용서의 한계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는 솔직히 이런 용서 불가능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용서를 하기 위한 기도와 합심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 역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니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중복 기도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봐왔던 것처럼 이 말씀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주제가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합심에 있는 거거든요. 문맥으로 연결해 본다면 어떤 죄일자라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회개하고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어떤 죄일자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둘 관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말고 주세요. 앞뒤 문맥 다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기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빌기도 모자라서 둘이 같이 기도하래요. 둘이 같이 기도하래요.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이거 나한테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마음 난 아직 내 상처 다 아물지도 못했는데 용서도 아직 못했는데 함께 기도하라고? 웃음밖에 안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힘든 일인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고 예수님도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잘 아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예 죽어도 안 할 거니까. 그렇지만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까라면 까야죠. 뭐 별소리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 말씀은 쏙쏙 빼서 버려버리고 내 귀에 달고 쉬운 말씀만 내가 복 받는다는 말씀만 부여잡고 있다면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성경은 1.1획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것. 근데 용서 이게 말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평생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어찌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이런 물음표 퀘스천 마크 머리로 똥똥똥 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내가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물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살이 솔솔 마세카솔 바른다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새살이 솔솔 안 나요. 그런 약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렇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내가 용서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 몫이에요. 헛갈려하지 마세요. 이 용서는 얼마나 하느냐? 7번씩 70번까지라고 하래요. 즉 죽어도 배째가 죽어도 용서하래요. 무조건 용서하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데, 그렇죠? 같은 잘못을 산술적으로 7번씩 7번을 70번까지 하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을 용서하래요. 그것에 대해서 490번을 용서하래요. 이거는 가족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용서를 예수님께서 하라는데요. 하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 혼자로 안 되니까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심하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룬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그 도구가 되고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용서를 심어주신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작은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죄 지은 자를 위해 천국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장을 통해 작은 자를 영접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죄이면서 이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어요. 본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첫째 권고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끝까지 용서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둘 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비록 잃은 양,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출교까지 당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를 위해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같이 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높은 곳을 향해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임을 선포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작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아끼되 약자일수록 더 예수님을 영접한 같이 행해야 할 것이에요. 또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잃은 양이 될 수 있음에 명심하여서 서로 권고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했다면 그를 끝까지 용서할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요.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것 주시오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들으며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원초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제하는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단순히 한번 듣고 맡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고동치게 하며 가슴을 두드리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기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사 날 수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살고 또 새 한 주 시작하며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쓰고 남아드림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귀히 받아주시사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저들의 성도의 삶을 주께서 더욱더 굽어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11조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성교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합한 그곳에 저들의 믿음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하시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 베푸시사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더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성도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립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주께서 보시고 더욱더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고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저들의 귀한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사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의 가정과 사업장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 살아계신 여호와의 증거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과 사역의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입혀 주시옵소서. 더욱더 함께하고자 하는 이웃께 함께하고자 하는 성도들 기관들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관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 삼아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대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되찾고 듣는 귀를 되찾고 용서를 되찾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